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4편 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성구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바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또한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자신도 의로운 사람이다. 나도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고, 또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도 보면 또한 자기를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자신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죠. 아무리 자신이 훌륭해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누가 감히 자신이 경건하다, 또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저처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지금 이 말씀은 사람이 의롭고 또 경건할지라도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의롭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 더럽고 흠이 있지 선한 사람이 없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바로 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었으니 정말 선해지시고 정말 의로워지고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졌느냐? 너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선해졌느냐? 너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양실에 앉아있다 보면 대포 소리도 들리고 총소리도 들리고, 또 오늘 보면 헬기가 떠가지고 총을 쏘는 건지 대포를 쏘는 건지 쏠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죄가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다시 읽어보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이라도 이 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심각한 일입니다. 점점 사회와 이 나라는 점점 죄와 악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방이 죄를 좋아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등이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죄에서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사인이 오면 깨달아야 하죠. 안일에 취하고 영적 긴장감이 풀려서 삶을 살아간다면 안 됩니다. 이제 끊어버릴 것이 있으면 끊고 잘라낼 것이 있으면 잘라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 행했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대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복음의 진정한 복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 전체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내 삶이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어지지 않았는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면 결코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만 좋아하던 이전 삶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죄를 씻는 속죄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다시 가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음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성경 분명히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었다면, 정말 잘 믿었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 말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말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이 되셨고 또 그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여성교회에서 한번 암송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정확한 복음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을 믿는데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들의 죄를 짓는 그 자아 또한 죽었고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사시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사는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으로 산다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죄 짓는 데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를 죄에서 지켜주시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함께 주셨는데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지 못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단지 나의 소원을 나의 뜻하는 바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시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자기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자신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1월 달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는 우리가 샤워도 하고 또 손 발도 닦고 또 양치질도 하죠. 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씻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몸만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깨끗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바로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몸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그 죄도 깨끗이 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로 짓는 그러한 죄가 있고 또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또 행동으로 짓는 그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 함께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 죄는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같이 지내다가 무언가를 잘못했으면 우리 즉시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용서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항상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음을 아는 사람은 잘못하면 즉시 예수님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백 없이 회개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또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였고 또 이런 감정에 빠지게 하시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갖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회개는 무엇에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짐으로 마음으로든 어떤 죄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 시편 4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제가 잘 이야기하는 에녹도 우드셀라를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별반 우리와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도 그에게 내려지지 않지만 매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그냥 일반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해야 할 말을,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면 바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많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과 한번 이번 주간에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분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